예수님은 3년 동안 사람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여러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라면 유일하게 떡 5개, 생선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이른바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본문 요한복음 6장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서에 하나님의 영감받은 기자들은 이 기적을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은 역사와 환경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인데 우리는 이 시간에 이 기적을 말씀 이외의 뜻으로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 그럴 자유도 없습니다. 말씀에 가슴과 귀를 갖다 대는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들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분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김은 He had compassion. 이 말은 컴에는 with가 있고 또 패션에는 feeling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단어가 2개가 합쳐져 있는데 동정심 많은 예수님, 인정 많으신 예수님, 측은히 여기시는 주님, 연민의 정을 가지신 주님.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당하고 있는 배고픔이 예수님이 배가 고픈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병들어 아픔이 예수님이 병자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당신이 당하신 고통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가난이 당신이 가난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김은 같은 공감을 가지고 함께 느낀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공유하신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에 서름을 당하는, 수탈당하는 백성들을 보고 동정심을 가졌고, 당시 경제적으로 때가 돼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허기진 상태에 있는 군중을 보고 연민의 정을 가지셨고, 당시 종교적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주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가 아니라도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을 뻔한 많은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가난과 병듦과 고통을 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만큼 당신의 몸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찬송가 503장에 우리가 부르듯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사랑은 몹시도 필요한데 사랑은 무진장 받고픈데 사람에게는 이 사랑을 받을 길이 없고 예수님께만 받을 수 있으니 주님께 오지 아니하고는 인생이 이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예수님께 오면 된다는 뜻이고 누구나 예수님께 오면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는 스톨게의 사랑을 조금 받을 수 있지요. 친구를 통해서는 필리아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지요. 연인 관계를 통해서 에로스의 사랑을 조금 얻을 수 있지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사람에게서는 아무에게서도 받아 누릴 수가 없지요. 예수님 외에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줄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정 많으신 예수님, 친절하신 예수님, 자비하신 예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 왔으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왔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믿고 따라가야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사복음서를 합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장소는 빈들이요 시간은 이미 저문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때가 많이 지났는데 식사 때가 지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가까운 슈퍼에 가서 빵을 좀 사올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슈퍼에 사러 가기는 뭐 사러 가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시 제자들이 말하기를 뭘로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여요? 조금씩 줘도 시장기만 면하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들 텐데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라면 1인용 한 사람의 한 끼니 도시락 이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좋다, 알았다, 됐다. 먼저 이 사람들을 모두 식사 배급 대열로 급식 버전으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라.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짐승을 타고 한양으로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에게 제자들에게 무슨 짐승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가서 마을로 가면 나귀가 매어 있을 터이니 그 나귀를 끌고 와라.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순종의 그릇으로만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기만 하면 이미 결실은 맺어져 있습니다. 순종만 해라. 그리고 받기만 해라. 이게 예수님 방식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뭐 좀 나누어 먹이려무나 무엇이 있어야지요? 있는 먹거리는 고작 1인분밖에 없는데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무책임한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교회의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큼직하고 프로그램은 화려하고 사람은 가득한데 외침만큼은 드높은데 교회가 세상에게 무엇 하나 줄 게 있습니까? 우리가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받을 건 또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고 말씀만 나누어 주면 그들이 받을 것도 있고 믿을 것도 되는데, 현대교회는 이걸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만 주면, 말씀만 주면 되는데, 이 복음이 없고 이 말씀이 없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 자가 되어야 우리 또한 세상에게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적어도 장정 5,000명, 노약자와 부녀자까지 15,000명, 20,000명을 헤아리는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기만 면한 게 아니라, 허기진 배만 겨우 채운 게 아니라 배부를 만큼 다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심인데,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같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공동체에서는 이 부분에 기록이 없지만 유독 요한은 이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공관복음의 시의 제자는 이제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찼다고만 했지, 요한은 배부른 다음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서 모은 게 바로 12바구니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적의 잔치 뒤에 하시는 주님의 당부가 오늘 중요한 메시지, 오늘 중요하게 들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당부는 다 공관복음의 제자들은 지나쳤지만 요한을 통해서 똑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낭비와 허비와 소비가 너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서 버린 음식으로 인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 남한에서 내다 버린 음식으로 북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뜻있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전략운동에 힘쓰는 겁니다. 우리도 토요일 날 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면 꼭 버리는 음식이 있어서 보기 안타깝고, 주일날도 식사 후에 버리는 음식이 무수한데, 그러나 어떤 교회는 식사 후에 식기 놓는 자리만 마련하고 음식을 버릴 자리를 아예 만들지 아니해서 모두가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스스로 배식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짠반을 없애고 버리는 음식이 없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전략과 소모품 전략, 물자 재생운동, 전략 습관화, 물려서 사용하기, 고쳐서 사용하기, 이 귀한 아나바다 운동을 교회도 앞서서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첫째로 낭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전략과 절제는
모든 크리스천의 필수 덕목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가운데서 전략하는 가운데서 베풀어야 참된 선행이 되고 참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린 음식이 연간 8조 원 어치라면은 8억으로 교회를 지으면 1년에 10,000교회를 지을 수가 있고 80억으로 학교를 세운다면 내년마다 학교 1,000개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믿는 자들에게 절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남성들아 절제해라.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에 여성들도 절제해라. 사람들은 대부분 부스러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담는 그릇도 절제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버려진 시간 부스러기를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2시간을 부스러기로 버린다면 50년을 버렸을 때에 2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50년을 하면 36,500시간이 되는데, 이는 날로 하면 1,520일이고 해로 하면은 4년 정도 분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시간도 함부로 버리는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외에도 많이 있지요. 가장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잠언 30장 9절의 우려대로 배불러도 넉넉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흥왕해지고 형통해지고 부요해지고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는 부자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매달렸던 것보다도 부요해지면 더 매달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6절 말씀처럼 우리는 배가 불러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것과 더불어 부모님을 또한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형제 우애도 배불러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잠언 17장 17절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친구의 의리도 배불러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3절 말씀처럼 배가 불러도 사람의 도리만큼은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배불러도 남은 음식, 남은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모두가 다 새 것입니다. 먹고 남은 것도 뱉어내서 남은 게 아니라 먹다가 한쪽에 손대지 않는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 새 음식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략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몽당 연필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몽당 연필을 알 수 있을까요? 연필을 깎아 쓰다가 조그마해지면 그걸 볼펜 또 이 케이스에 끼워서 길게 늘어뜨려 그 연필이 다 소진할 때까지 사용했던 옛 기억을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전략하고 아껴야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해를 매듭하면서 세월을 아끼지 못함도 회개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배불러도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며 꼭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질서에 있어서도 월등한 겁니다. 인간의 본 모습은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스타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혼란밖에는 나타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질서가 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50명씩 혹은 100명씩 질서 있게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는 배식 담당 요원이 되어서 차례로 무료 급식을 하는데, 지금 서울 여러 거리에 무료 급식의 모습의 원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를 위해서 70인 장로를 세운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직분을 허락하셔서 질서를 따라 섬기게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이 무료 배식 현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 60세 이상 되신 분 먼저 나오시오. 두 번째, 배고픈 사람 우선 받으세요. 세 번째, 남자들부터 먼저 배식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덤벙댔다가는 혼란만 가중되고 사람이 밟혀서 사고라도 나기 십상이었을 터인데, 이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전체 인원이 15,000명, 20,000명을 헤아리지만 아무도 탈 없이 질서정연하게 모든 배식이 다 맞춰질 때까지 은혜로운 현장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차례차례 기다리면 내 차례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다른 사람들 다 응답받는데 내 기도가 지연되고 있구나.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내 기도도 응답이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주택 구입하는데 우리 집만 아직 무주택이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도 허락받을 차례가 올 줄 믿습니다. 물질 축복도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은혜는 많이 주셨지만 물질의 축복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네. 낙심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왜 물질적으로 여러분을 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질서대로 사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질서를 따라서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한 해를 매듭하고 새 해를 열어갈 때는 더더욱 곳곳에서 사람 사이에 편하고 아름다운 질서가 요구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신자되고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통정 많으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났으면, 이 주님께 나왔으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따라야 우리의 삶에는 풍성함이 허락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기진맥진한 상태들이 생명력을 얻고 활력을 얻고 풍부해지는 은총을 누리고 배가 부르다고 함부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도 쉽게 버리지 말고 아껴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질서 있게 행해서 끊임없는 기적을 체험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넉넉해도 남은 것을 아껴두세요. 지금 배불러도 남은 음식, 생명물질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다 요긴하게, 다 필요하게 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될 것은 잘 되고 잘 나가고 형통하고 진급되고 급여가 오르고 그리고 또한 더 은혜롭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채움을 받아도 배불러서 잠언 30장 9절 말씀처럼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이 잠꼬대 같은 소리 할까 두렵다고 야게의 아들
야굴의 경건성이 우리를 경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무진장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그릇이 되려면 배불러도 버리지 않을 것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계속받는 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